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통치 개요와 성전 보수 사역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요아스의 통치 개요로서 그가 7세에 즉위하여 40년을 다스린 사실과 대제사장 요야다의 생전에는 선정을 베풀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요야다가 요아스에게 아내를 간택하여 주는 일까지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요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요야다가 이처럼 요아스의 아내까지도 간택하여 준 것은 요람의 경우를 통하여 왕실의 잘못된 결혼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실의 본성을 위하여 취한 조치라 할지라도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간택하여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과오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지나치게 왕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그에게 반발심을 갖고 그의 사후에 그가 세운 일단의 정책들을 거부하게 한 것도 하나의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14절은 요아스가 요람, 아하시아,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퇴락한 성전의 보수 계획을 세우고 율법에 규정된 성전세를 거두어 그것으로 성전의 퇴락한 부분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을 제작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아스의 성전 보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여호수 왕 제23년까지 성전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적어도 요아스 23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계획은 요야다의 조언 등으로 인하여 그의 즉위 초에 세워졌으나 레인들의 불성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것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아스의 실정으로 인한 징계와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은 대제사장으로서 반정공신이자 요아스의 후견인이었던 요야다가 130세에 이르기로 죽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요야다가 죽은 후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의하면 왕이 죽은 후 장사되는 장소는 단순히 시체가 안치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의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한 왕의 죽음에 대해 기록할 때 반드시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시대에 왕이 아닌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실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야다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결하지만 요야다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문장을 두고 이것이 그의 묘에 새겨진 말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사악했던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여 바알 종교로 타락해가던 유다 왕국을 진정한 신정 왕국으로 회복시켰던 일을 가리키는 이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정작 왕이었으나 요야다 사후에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한 반면에 제사장인 요야다가 왕의 묘실에 들었다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요야다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17절에서 19절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에 타락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던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하면서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기의 주제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사실들, 즉 르호보암과 므낫세와 같이 지극히 악하였던 자들조차도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제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유다 백성에 대하여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아람의 남유다 침공과 아람과 전쟁 중에 부상당한 요아스를 그의 신하들이 살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과 내용상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하에서는 요아스의 타락 사실과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아람의 침공과 그의 살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요아스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아람의 침공, 요아스가 부상을 입고 살해당하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본서의 1차 독자들에게 신앙을 상실했을 때 악한 결과를 상기시켜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우상을 따르는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외적의 침입을 받고 결국 신하의 손에 암살되어 열왕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피상적인 겉모습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또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야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고 칭찬받게 되는, 평가받게 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주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로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